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보시진 않았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가 지난주 주일 크리스마스 날 16회를 끝으로 종영을 하였습니다. 그 끝나는 모습이 원작 소설과는 다른 결말들이 있어서 말은 조금 있었지만 최종화 시청률이 26.9%를 기록하면서 대흥행한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온 한 지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순양이라는 대기업이 있죠. 그 순양 재벌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윤현우 팀장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송중기 씨가 연기한 배역이죠. 그는 고졸의 낮은 학벌이었으나 회장단을 보좌하는 비서팀 팀장까지 진급하며 고졸, 흙수저 출신 성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적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그가 어떻게 대기업 팀장이라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의 신념, 그가 철저하게 지키던 생존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너 일가의 지시는 거절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 로봇이나 노예가 떠올릴 만큼 아주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신념을 가지고 20년 동안 충성을 하였던 그 윤현우 팀장은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를 맞죠. 배신을 당해서 총에 맞고 죽기 직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수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인물로 환생을 하며 초반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환생하여 된 인물이 드라마의 제목과 같이 순양가의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이제 다시 환생하게 됩니다. 윤현우 팀장, 그 흙수저의 사람이 이제 재벌가의 막내 아들 진도준이 된 다음에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언급한 이전에 지키던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신념이 뭐였죠? 오너 일가의 지시는 거절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거절할 수 없었던 오너 일가에게 이제는 거절 못할 협상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두 번째, 질문하지 않는다. 전에는 감히 질문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던 이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받으며 그들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마지막, 판단하지 않는다. 수년간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복종했던 이들을 이제는 낱낱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자기의 이익대로 이용하기에 이릅니다. 이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는 많으나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생존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재력가일지라도, 나이와 경력이 우월한 연장자일지라도, 심지어는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조부모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복종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대단한 권위로 묘사됐던 그런 재벌과 같은 사람들을 산산이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권위가 절대성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21세기 세상 사회의 미덕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길지 않은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는 쉬지 않고 기싸움을 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의 보스였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직업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부른 것도 하나님이요, 그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전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라는 그 사람은요, 한 번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요나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 이렇게 하셔야 하는 분이지.
자기가 만든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내가 그거 해도 그보다는 잘하겠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고르셨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부족함이 많은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루어 가시고 또 교정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싸웁니다. 요나랑 하나님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죽일 놈의 원수 니느웨를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죠.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제가 그럴까 봐 이 니느웨로 안 오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죠. 너네 그렇게 살면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는 자기가 형상화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충돌하였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셔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나라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요나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인 것이었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여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넵,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조력자, 자기를 지지해주는 서포터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이럴 때는 박수치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 헌금도 내고 다 하죠. 그렇지만 그 반대일 때, 하나님이 내 뜻과는 반대로 일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반대에 다시스로 향하는 그런 아집을 보이는 겁니다. 3일 동안 뺑뺑 돌아서 복음을 전할 만큼 큰 성인데 딱 하루만 말씀을 대충 전하고 끝내는 온전치 못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십니다. 요나 정도의 수준 높은 불순종이면 바로 그냥 번개를 때려서 지옥의 장작개비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4절,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에 맞대응을 하시면서까지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요나의 말싸움 상대가 되시면서까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까지도 들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내려놓길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재앙을 돌이키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도 바로 잘못했을 때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인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옳지 못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5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정말 실제적인 사건을 겪게 하시는데요. 앞서 요나는 하나님과 이 말싸움을 하잖아요. 말싸움을 한 뒤에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한 언덕에다가 텐트를 만들고 그 아래 앉습니다. 멀찍이 그 니느웨 성을 지켜보면서 이 성이 망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사건이 시작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앉아있던 텐트를 감싸고 올라가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것이 따갑게 내리쬐던 그곳의 태양으로부터 요나의 머리를 가리어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요나는 앞에서부터 봤지만 아주 감정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것을 제가 다양한 번역본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표현이 다양하더라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것도 있고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 대단히 기분 좋았다. 매우 기뻐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크게, 무척, 대단히, 매우로 표현된 단어는요, 하나님을 수식할 때도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강력하게 기뻐합니까? 그늘이 자기 머리를 덮어서 시원하게 해준 것,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것입니다. 사소한 유익을 준 미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기쁨은 단 하루가 채 지속되지 못합니다.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이어서 벌레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날 밤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 밤에 갉아먹는 이 벌레를 요나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상황을 맞습니다. 그 다음 날 태양이 떠오르자 다시 그의 머리에게 태양이 내리쬐고요. 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뜨거운 동풍입니다. 뜨거운 동풍과 태양으로 요나를 괴롭게 만드십니다. 이에 또 요나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또 한 번 태세 전환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 박넝쿨은 유한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상실한 요나는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박넝쿨, 두 번째는 갉아먹을 벌레,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신다고 에너지를 소진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번거롭게 요나에게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요나가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극히 유한한 한계를 보면서 말이에요. 양은 냄비처럼 외부의 상황에 너무나 쉽게 생각이 바뀌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기가 자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는지 10절, 11절이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덩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깨닫길 원하셨냐면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니라 내 민족 이스라엘, 구원받아야 할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내 박농쿨, 이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볼 줄 모르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와 온 열방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나타내십니다. 요나에게 이러한 니느웨를 보여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저와 선교팀에게 일본 땅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같은 복음의 불모지인 곳입니다. 일본은 다른 다양한 신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지는 다신론 사상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수많은 카제, 신들과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이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축제, 마을 사람이라면은 빠질 수 없는 그런 행사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해야 하고요. 학창시절 학교를 다닐 때 누구나 다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게 죄다 일요일날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제대로 믿는 것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고요. 선교사님의 워딩으로는 이짐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통계가 이마저도 천주교랑 개신교랑 다른 이단 종파들까지 다 합친 게 1%도 안 되는 0.4%인가 그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땅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교회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시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신데 대화하며 교제하던 중에 한 가지 말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라인이라는 앱을 우리의 카카오톡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간 전도하면서 라인 연락처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의 그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500명한테 물어보면 500명이 다 연락처를 주나요? 아니죠. 훨씬 많은 수에게 물어봐야지 500명의 연락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예측하시건대 한 3,000명 이상에게 대화를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연락처를 받은 인원이 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500여 명 중에서 교회에 방문해서 신앙을 갖고 정착한 인원은 얼마나 되었을까 저희에게 질문하셨는데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은 인원이 그렇게 교회에 오고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땀과 눈물로 전도하여 이제 교회에 오고 드나드는 현지의 사람들을 저희 선교팀이 만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세례를 받아서 신앙을 결단한 성도들도 있었고요. 아직은 신앙이 없으나 선교사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스스럼 없이 교회에 와서 식사 교제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성경 자체도 잘 모르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한다니까 2시간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왔던 이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이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우리도 선교지 함께 가서 기도하며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땅에 또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조금 부담을 주는 무거운 내용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요나 선지자와 같은 기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박넝쿨 하나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려는 것들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요나에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박넝쿨을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면서까지 요나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모습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선교팀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크게는 이렇게 해외 선교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나가는 직접적인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학교, 직장 등이 있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큼은 좀 하는 그런 가정, 직장, 거기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니느웨입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솔라시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